한 나라가 또 한 민족이 발전하고 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응전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도전을 받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쉽게 무너진 그런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도전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나라가 제국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로마 역시도 거의 멸망당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학생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약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1차, 2차, 3차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2차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바레인 지역 이스라엘 위에 두로와 시돈이 그 카르타고라는 나라였고 이 카르타고가 아프리카의 그 지금의 모로코 지역인데 이 식민지를 건설해요. 여러분 지금은 바레인은 별 볼 일 없는 레바논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옛날 고대에는요 알파벳을 글자를 발견하는 그런 나라였고요. 이 어마어마한 로마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2차 포에니 전쟁 때에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저쪽에 유럽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로마의 턱 밑까지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때 하마터면 로마가 망할 뻔했는데 로마에는 아주 젊은 장소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한니발을 바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역으로 카르타고를 쳐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카르타고에서 급하게 한니발에게 빨리 우리가 망하게 됐다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결국 붙어가지고 이제 이 스키피오 장군이 이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가 다시 한번 이 제국으로서 재도약해 나가는데 이런 이 제국으로서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스키피오와 같은 뛰어난 그런 장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수많은 충성스러운 그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한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가 지금 사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볼턴이라고 하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이 못된 사람이 자전을 소개해가지고 그 자서전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미국의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미국의 몇몇의 권력자들은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제국주의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래서 무기 팔아서 자신들의 국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본인들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습관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천년의 우리 역사를 지나오면서 외부로부터의 수없이 많은 그런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침략과 위협이 있었지요. 특별히 지난주는 이제 6.25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날도 지나갔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충성스러운, 비록 평범하지만 이름이 없지만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숱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까지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을 계속해서 세우실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들 같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관과 신앙관은 서로 일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진정한 충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목이 뭐지요? 살아도 죽어도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충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즉 주님의 법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사는 누구라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산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100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또 3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 이럴 거예요. 자, 100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10이라고 하는 정도를 지킨 사람하고 100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킨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 충성이 바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이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죽는다고 해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은 82세 때 생을 마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생명을 다시 주님께 그대로 드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것을 주님께 받고 또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또 믿음의 열심의 충성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또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 구절하고 틀리는가요? 예. 아무튼 제가 가르치는 구절하고 틀리는가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인데 제가 어제 잠이 왔을까?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면 보통 제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데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맞습니까? 예. 자, 아무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자, 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역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직분자들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일주일, 2주간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즉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요. 그곳에서 각 지파대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길을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하면서 그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나 반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했던 이런 불신앙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우리 삶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죠? 나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하고 불평한 적이 분명히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를 건너는 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받아먹기만 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자녀가 내가 준 그 달란트대로 충성을 하는가, 참으로 나를 신뢰하고 정말 목숨 내놓을 정도로 내 뜻에 복종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어요. 눈이 누구의 눈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찾아요? 충성된 자를 찾아요. 무엇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자는요, 완전한 길을 걷는 자인데요, 그 완전한 길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충성된 자는 말씀에 열심을 내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충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그리고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 2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달란트를 나눌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산을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어떤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을까?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왜 나는 1달란트만 주실까?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실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불만이거든요. 저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일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돼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심판날에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충성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대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양적인 것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충성은 여러분 군대의 충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해요. 이 군사들이 적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차 대전의 특징이 뭐냐면 참호전이었어요. 참호전. 길다랗게 참호를 파고 거기서 방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오면 여러분 그 철조망에 걸려서 죽고 그 포탄 떨어진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산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포탄에만 죽은 게 아니고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구멍이 나고 거기에 비가 오면, 그래서 거기에 물이 진흙과 물이 같이 진흙이 거기에 익사한 병사들도요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호전을 파고 저쪽에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전진 앞으로 가면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군사들이 적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군사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공격에 들어갈 때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병사들이 건너갈 수 있는 임시 다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다리가 흔들려가지고 병사들이 잘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그 다리, 흔들리는 다리를 물에서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 군대가 지나간 후에 그들에게 철수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 군사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두가 그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서 선체로 얼어 죽어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전투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충성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의 전투는요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입문한 그런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종교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소속된 군사로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고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 지상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서 있는 교회가 천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운명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운명이고, 숙명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충성된 군사가 되는 것은요, 정말 힘이 듭니다. 세상의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요, 조롱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돼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그 달란트의 내용은 다를 수 있고 그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각자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자랑 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남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귀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지라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 달란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10명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외형적인 그런 요건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19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개예요, 개. 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손자 낳고 아이를 낳으면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름을 개처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개는 늘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입니다. 아무튼 유대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짐승은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개가 그 더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 예.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15장 6절 말씀이. 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요즘은 개들이 더 잘 먹어요? 사람들이 갈렙을 부를 때마다 천한 개를 연상했을 거예요. 갈렙 했을 때 그것은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개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전제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의무인데라고 하면서 율법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도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섬김은 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 되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정부를 채용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된다. 7시에 나에게 아침을 줘야 되고 그리고 9시에는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정부를 한 명 구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들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부에서 이제는 집주인의 신분, 집주인의 부인으로 신분이 바뀐 이 여자가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종처럼 살지 않아도 돼.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날 필요도 없고 밥을 해줄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이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이에요. 예. 하지만 은혜의 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이것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차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예.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그 관계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7장 9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되라. 예,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감격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격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죠. 예. 여러분 요컨대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 그리고 은혜의 법을 따르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즐김입니다. 즐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흥금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가 해요. 제가 딸내미 자랑하면 팔불출인데 뭐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아르바이트 하면 그 통장에다 해가지고 무엇을 하죠? 그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 예. 그래서 그래 아무튼 그건 감사하다. 예. 그냥 그래서 그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재밌고 좋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요.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예.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쁠 수가. 근데 은혜가 없으면 쫓게 곤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즐거움이 즐김. 말이 잘 안 나오네. 즐김. 오늘 아침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월급을 타기에 마지못해 일하던 가정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인과 나의 관계가 월급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아버지에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충성하시되 기쁨과 즐거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목숨을 내건 충성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후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가 되었지요? 주님께서 받을 상속과 우리가 받을 상속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또 그 대답을 하시라고. 자, 차이가 있다. 같다. 어디요? 그거 안 끝나 오늘 예배 빨리 대답해. 차이가 있다? 똑같다? 예. 여러분, 일부 예배는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왜 그랬는가?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후사란 일부 예배는 성도님들이 미리 이것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후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이것을 미리 아셨는지 도대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실 상속, 우리가 받을 상속은요 똑같아요. 예. 여러분,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더 이상 이것이 죄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갈 때에 반드시 마귀들이 시험합니다. 절대 마귀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갖가지 환난을 주고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들이 시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마땅히 겪을 고난을 이미 아셨고,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오는 시련, 마귀의 억압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폭풍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힘들고 환난이 두렵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의 자리에, 그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확신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셨다 할지라도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슴이 뜨거운 충성, 목숨 대고는 충성, 가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요, 여자들 나이 50 먹고 60 먹고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면 사랑도 식어지고 식어져. 네, 오늘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돼.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사랑이 조금 뜨거운, 엉뚱한 사랑하면 안 되지만
사랑에 조금 뜨거워야 되고 충성에 조금 뜨거울 수 있어야 젊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주님께로부터 영적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난 소망들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성령님이 주셨더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하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수하게 우리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왜 그렇게 센 그 제국 그러니까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도 질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주 뉴스를 보면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세상 사람들한테 신천지만을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까지도 거부감을 가지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의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 갖고 우리가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교회 핍박이라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자꾸 이렇게 그냥 카톡에다가 올리고. 그런데 저도 쓴소리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꼭 나가고 하는데 언제 누가 초대했는지 또 보면 또 거기 또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과 대항해야 할 것을 대적해야 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변형시키는 자들한테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같은 것은 주의해야 돼요. 주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주의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지 무작정 우리가 이게 대적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욱더 주의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일에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충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신 이 테스트는 과연 이 종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가늠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아주 작은 것부터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작은 고운을 잘 다스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충성을 바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고운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을 때 그 열심이 즐거움이 있는 열심, 그리고 충성하시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뜨거운 충성심,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라보지 마시고 그 코로나19를 반드시 제거하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인생,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지 간에 남은 인생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